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시간에 백악, 합진고, 타락, 우치하여 여기까지 했죠. 깨달음을 등지고 번뇌에 우리가 합진한다. 번뇌에 끄들려요. 그래서 번뇌를 없애면 깨달음으로 가기가 쉬워. 근데 그 번뇌를 없애고 싶은데 쉽지 않지 않습니까? 쉽지 않은 부분이 당연한 건데 너무 쉬운 거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죠. 그 번뇌가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 업으로 형성되어진 부분인데 그게 하루아침에 벗겨질 수는 없잖아요. 꾸준하게 노력해서 그 부분을 보다 10개. 여러분들이 흔히 보면 이제 처음 그 구인사 가서 기도를 하려고 가보면, 야,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소원이 이루어진대. 그리고 관세음보살을 부를 땐 되도록이면 무심으로 부르기 위해서 노력하래. 그거 정도 듣잖아요. 근데 무심으로 관세음보살을 부르려고 그러면 무심이 되든가요? 희한하죠. 평상시에 내 마음이 이렇게 지저분한지 몰랐어요. 평상시에는 나는 그냥 특별한 생각이 없이 사는 존재인 것 같은데 관세음보살만 부르고 앉았으면 3살 먹었을 때 엄마 젖 먹다가 젖 물어가지고 혼난 것까지 기억이 나요. 신기하죠. 참 옛날에 생뚱맞은 게 다 일어나요. 초등학교 다닐 때 생각도 나고 뭐 별 생각이 다 일어나요. 기억나십니까? 거의 끊임없이 생각을 물고 가잖아요. 그걸 일컬어 뭐라고? 그게 번뇌예요. 번뇌가. 근데 그 번뇌라고 하는 부분이 그렇게 많이 존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생각을 하지 않아. 그게 백악합진이라. 근데 오늘 우리는 되든 안 되든 간에 열심히 자꾸 노력해서 매일 부르려고 애를 쓰다 보면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에 오셔서도 보면 과거에 좀 업이 청정한 사람들은 앉으면 바로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수년을 해도 그 부분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안 되는 부분도 그게 안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만큼 두꺼웠다는 얘기잖아요. 자꾸 노력해서 갈다 보면 낙수물이 바위들을 뚫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 타락, 우치하야. 어리석음에 떨어진다. 항조, 증악, 이입, 삼도지구륜하며 항상 온갖 악을 지어서 사막도의 고통의 굴레에 들어가며, 사막도라고 하는 자체는 뭐냐면 항상 온갖 악을 짓는다. 이 세상 살고 있는 부분이 착하게 살아야 돼요? 악하게 살아야 돼요? 착하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과거에 일곱 부처님께서 통계로 말씀하신 것이 제악 막작하고 이 세상에 약한 것은 절대 행하지 말고 중선봉행하여 착한 일은 반드시 받들어 행하며, 그러면 자정기해 내 마음이 청정해지고 그 청정해지면 그것이 바로 시제불균이라. 그것이 불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악한 일을 하지 말고 착한 일을 하라고 얘기하는데, 본인들이 악한 일을 하면서도 악하다는 생각을 해요, 안 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절에 와서 보니까 착한 일과 악한 일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면 문제야. 그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만나기 전에는 착한 일과 악한 일이 별로 구분이 없었어요. 그냥 뭐 세상 사는 거 다 그런 거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 당연한 거지. 그런데 절에 와서 법문을 듣고 설법을 듣고 계율을 듣고 하다 보니까 내게 아닌 거면 갖지 말아야 되네. 내가 추구하지 않은 부분이 이익이라면 돌려줘야 되겠네.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이게 착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내서 절에 다니는 부분 자체가 이미 우리는 달라지는 부분의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세속적 삶을 사는 것이 아닌 다른 인생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대중정신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냐? 남과 같이 하면 남과 같이 된다. 우리는 남과 같이 해야 돼요? 다르게 해야 돼요? 다르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른 인생을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살아야 되는 목표인데, 어떤 다른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부처님 가르침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계율을 생각하고 부처님 말씀을 생각하고 항상 착함을 생각하고
내가 하는 행동 하나가 상대방에게 슬픔이 되거나 고통이 되면 결코 행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가끔은 착한 사람들도 심술이 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그가 설사 잘못되는 길이라도 그냥 옳다고 얘기해주고, 나하고 안 친한 사람이고 나하고 미워하는 감정이 있는 사람이면 그가 잘하는 일인데도 괜히 폄하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살면 된대, 안 된대? 알아서 하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부분은 온갖 악을 지어서, 악을 지면 가는 데가 어디냐? 삼악도를 가는데, 삼악도. 삼악도가 뭐가 삼악도냐? 지옥, 악이, 축생이 삼악도예요. 자, 육도윤회가 있다고 그러죠. 그 육도윤회는 지옥, 악이, 축생, 수라, 인간, 천, 이것을 육도윤회라고 얘기해요. 그 육도윤회 중에서도 악도가 있고 선도가 있어요. 악도는 지옥, 악이, 축생이 악도야. 그리고 선도는 수라, 인간, 천이 선도예요. 여러분도 어디 있어요? 선도 중에서도 중간에 딱 와 있어요. 성공하셨어. 근데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죠. 이 부분도 뭘로 이 자리를 지킬 수 있습니까? 착함으로 지킬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착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항상 모티브로 가지고 사세요. 나는 착해야 된다, 착해야 된다. 그래서 착한 것을 여러분들 반드시 받들어 행하고, 악한 것은 절대 하지 말아야 돼. 이건 아니다. 근데 가끔 보면 친구를 잘못 만나서 문제가 돼. 도반을 잘 만나야 돼.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몰라. 절에 잘 다니는 사람 꼬셔가지고 옆구리 꾹꾹 찔러서 어디 가자 그래요? 저 803 어디 가면 용한 사람인데 가자 그러고. 그리고 거기는 또 안 간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재미 삼아서 가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냐고. 그럼 또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올도스님이 알면 혼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다 또 뭐라고 꼬시느냐 알아요? 올도스님이 뭘 하냐고. 우리가 입 딱 다물이면 모를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가자고. 요래 자꾸 가서 엉뚱한 방향에 자꾸 가다 보면 거기에 찍 미끄러지는 길이 생기는 거예요. 그 도반이 대단히 중요해요. 어딜 누가 뭐 하는 소리 하는데 가자 그래도 그가 가서 뭐래? 알아본들 무슨 가치가 있어? 알아본다고 해갖고 뭐가 달라질 게 있어? 아무것도 달라질 바가 없어요. 그냥 내가 안 되는 일은 전생에 지은 업이도 더 안 되는 부분이고, 내가 잘 되는 일이라면 내가 선행을 해서 공덕을 지었기 때문에 잘 되겠지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더 잘 되려고 애쓰는 부분이 마음을 내면 되는 거지, 더 전혀 가치가 없는 부분들에 마음을 낼 필요가 없는 부분이다. 그래서 악도를 어떻게 해요? 돌고 돌아요. 고륜이라, 괴로움에 윤회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소위 지옥은 어떤 것이 지옥인지 알아요? 순간 태이고 순간 죽는 거예요. 생사를 짧은 시간에 반복하는 부분이 지옥보다 더 큰 지옥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선생님 나는 거 좋은 거잖아요, 죽는 거 나쁜 거지만요. 그래 생각되세요? 여러분들이 날 때 기억 한번 해보세요. 얼만큼 힘들었는지. 전혀 기억이 없으셔? 얼마나 힘들었으면 낳자마자 죽는 재수를 했겠어. 그게 고통이잖아요. 나는 고통, 죽음의 고통을 자주 반복하는 것. 그게 지옥이에요. 응? 악귀. 누가 악귀예요? 먹어도 배고픈 게 악귀잖아요. 먹어도 배가 불러. 배가 고파. 그러니까 먹긴 먹는데 집어넣자마자 전부 다 불로해서 다 날아가 버려가지고 항상 배고픔으로 일관하는 게 우리 삶이다. 우리 삶 중에서도 보면 악귀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서로 더 먹겠다고 그러는 게 악귀야. 그게 악귀를 연습하면 악귀로 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배가 고프면 상대도 배고픔으로 알고 배려할 줄 아는 부분이, 이게 자비잖아요. 그러니까 자비를 바탕으로 내 불심을 키워야 되는데, 악귀를 가지고는 절대 불심을 키우기가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다. 배려가 없이는 안 되는 부분이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 말이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지옥과 극락은요,
거의 비슷하게 생겼대요. 똑같이 생겼대요. 인테리어도 똑같대요. 어? 그런데 식사 시간이 다르대요. 근데 식사 시간에 나오는 메뉴도 똑같대요. 그러니까 너무 지옥이라고 걱정할 건 없어요. 근데 문제는 밥 먹는 방법이 틀렸대요. 극락은 밥 먹는 순서를 기가 막히게 잘 잡는데 질서가 정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밥을 주는데 숟가락이 똑같이 길대요. 숟가락이 아주 길어가지고 그 긴 숟가락을 가지고 극락에서는 한 숟갈 떠서 너도 먹여주고 다 골고루 먹여준대요. 그래서 너도 배부르고 나도 배부르는 게 극락이래요. 지옥은요, 거기도 똑같은 밥에 똑같은 숟가락을 갖고 나오는데 서로 저만 먹겠다고 난리를 친대요. 근데 이 숟가락이 너무 길다 보니까 찌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허공으로 찌른대요. 그래서 다 배고프게 산대요. 믿거나 말거나. 자, 우리가 사는 모습을 봐도 우리가 사는 삶이 정말 극락 같은 마음을 갖고 살 수 있도록 연습해야만 미래에 내가 그곳에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서로 터먹었다고 날리고 그냥 개눈 감추듯이 그냥 안 받은 척하고 또 받고 안 받은 척 또 받고 이렇게 돌려갖고 속이고 저렇게 돌려갖고 속이고, 그거는 도대체가 내가 볼 때 그런 분들 극락 보내면요, 극락 다 배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지 말고 내 양심을 속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옥도 내가 만드는 거고 극락도 내가 만드는 거다. 축생. 우리가 흔히 보면 여러분, 어리석은 게 축생이잖아요. 요즘 축생 중엔 그래도 그 강아지들은 꽤 똑똑한 강아지들이 꽤 많던데, 그렇지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우리가 흔히 보면 그냥 축생으로 보니까 그게 귀여워 보이지만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렇다고 지가 밥을 꺼내 먹기를 하나, 주면 얻어먹는 거고 안 주면 침을 흘리고 기다려야 되는 부분 인생을 사는 게 축생 아닙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저 킬로만조리에 사는 많은 축생들이 보면 충분히 지혜로우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배고파 죽고 서로 다퉈 죽고 이런 부분의 고통을 반복하는 모습을 보면 결코 그곳에 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 않겠나요? 그래서 그렇게 고통의 굴레에서 악도를 전전하게 하며 불수 재선 이참 사생지 어패로다. 모든 선을 닦지 않음은 그렇게 사생의 어부의 바다에 빠지는도다. 그러니까 착하지 않으면 뭐에 어부의 바다에 빠져서 계속 그렇게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러니까 착하려고 하는데 억지로 착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착함이 몸에 배이면 돼요. 그래서 억지로 착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가는 게 어디를 가는 거예요? 억지로 착하려고 하니까 어디 가요? 돈 많이 내고 가는 게 방생법회 가는 거잖아요. 아니, 내가 꼭 방생법회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야. 그렇지만 이건 억지로 착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냥 평상시에 방생을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평상시에 방생을 해요. 평상시에요. 그냥 억지로 착하지 말고 그냥 착하세요. 그냥 항상 착함을 생각하면 돼. 항상 착함을 생각하는 게 뭐예요? 도리예요, 도리. 자식이 됐으니까 부모 걱정하면 되고, 자식이 됐으니까 부모에게 전화 한 통 하면 되는 거고, 자식이 됐기 때문에 형제지간에 화합하려고 했어야 되는 거고, 사람이 됐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정을 나눠야 되는 거고, 이게 억지로 착한 게 아니고 이건 어떻게 착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착한 거예요. 근데 착한 일을 별로 해보니까 기억이 별로 없어. 근데 갑작스럽게 착하고 싶어. 갑작스럽게 착하고 싶으니까 돈 주고 착한 거야. 그래서 억지로 착하려고 하니까 설명 안 해도 아시겠지? 잘 살아다니는 물고기를 크게다 비닐주머니에 담아가지고
거기다 조금 더 편안하게 산소를 갖다 꼽고 그래서 하루 종일 흔들고 다니다가 저 낯선 곳에 가서 놔놓고 그냥 보내주면 너무 아까우니까 또 거기다가 그 물고기한테 일러 뭐라고 일러? 물고기야 죽어가는 너를 내가 돈을 주고 너를 사가지고 이렇게 좋은 곳에 와서 너를 놔주니까 용왕님한테 꼭 가서 일러가지고 그동안 안 챘던 거 다 없던 걸로 해주고 진짜 착하다고 나를 좀 가서 알려달라고. 그래서 그 착한 부분이 끝으로 내가 원하는 바 소원 좀 들어달라고.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평상시에 착해야 되는 거지 갑자기 착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응? 평상시에 착해야 돼. 착한 것은 도리를 다 하면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이렇게 모든 선을 닦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렇게 살다 보면 사생의 어버이바에 빠져. 사생이 뭐예요? 사생은 태란습화. 세상에 생명을 가진 중생이 생명을 가진 것은 네 가지의 부류의 생명이 있다. 그 생명은 알로 낳는 생명, 태로 남는 생명, 습으로 만들어지는 생명, 화생으로 만들어지는 생명이 있어서 이걸 일컬어서 사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끔 보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보면 절에서 예불 할 때 부처님을 뭐라고 그래요? 사생자부라고 그러죠. 부처님은 우리만을 위한 스승이 아니야. 모든 생명, 태랑스파의 모든 생명의 자비로운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는 그냥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니고 중생의 고통을 완전히 여의어 해탈의 깨달음의 세계로 끌어줄 수 있는 자비 부모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모든 부분들이 다 왜 그 사생의 어폐에 빠져서 고통을 받느냐? 착함을 등진 까닭이다. 그럼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계속 얘기하는 부분이 무조건 절에 오면 착하라고 얘기하는 이유인지 아시겠죠? 근데 다 어떤 사람들은 보면 또 와가지고 뭐라는 줄 알아요? 니들이 착해지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를 위해서 착해라 이거예요. 그런 얘기는 하지도 말고 그냥 각자 알아서 착하게 사는 부분은 각자가 알아서 착한 어떤 그런 부분의 행위를 등지지 말고 살아라. 신수 육족고로 몸은 육족을 따르는 까닭으로 여러분 몸이 육족이에요. 육족. 어떤 게 육족일까? 6가지의 적이 있어. 그 적이 뭐냐면 눈이 내 편입니까? 적입니까? 눈이 적이에요. 눈이 왜 적이에요? 눈 뜨고 보는 순간에 마음에 요동을 칩니까? 안 칩니까? 어떤 요동을 치나요? 좋아하는 걸 보면 가깝게 가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나쁜 걸 보면 오지 말라고 손세를 치고 싶어요? 안 치고 싶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눈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으면 내 마음이 고요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보는 순간에 갈등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일어나는데 그 갈등이 어떤 갈등이에요?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이쁘다? 안 이쁘다? 그저 그렇다. 키가 크다? 적다? 그저 그렇다. 잘생겼다? 못생겼다? 그저 그렇다. 가까이 하고 싶다? 멀리 하고 싶다? 그저 그렇다. 그러니까 마음의 요동을 쳐야 안 쳐야? 그래 이놈이 뭐라고요? 따라하세요. 도둑놈.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육적이란 말이에요. 육적이 하나야. 안 보는 것이 즉 갈등을 일으켜내는 요소가 된다. 자, 그 다음에 귀로 듣는 소리가 있으면 그 소리가 아름다울 수도 있고 아니면 너무나 시끄러운 소음이 될 수도 있고 그냥 마음이 끌리지 않고 그냥 그렇다라고 하는 분의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자,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어오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들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세요. 참 좋아요. 근데 누군가가 억울한 소리를 해요.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부분이 소리를 가지고 나를 음해하거나 날 욕하는 소리를 들으면 짜증이 나야 안 나야? 짜증이 나요. 그러니까 이 귀가 듣는 순간에 내 마음에 갈등을 만들어냈습니까? 안 만들어냈습니까? 갈등을 만들어내는 이게 귀가
즉 적이란 말이죠. 귀를 듣는 순간에 내 마음이 고요하지가 않아. 그 다음에 코로 냄새를 맡으면 냄새를 맡는 순간에 향기롭다, 악취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해요. 그래서 향기로웠을 땐 더 향기롭길 바라지만 악취가 나면 코를 막아야 안 막아요. 나는 요즘은요 그런 일이 없는데 옛날에는 화장실 가는 게 참 두려웠어요. 화장실 가는 게. 그래서 숨을 안 쉬느냐가 안 쉬는데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만큼 코는 싫은 건 그렇게 싫어하게 돼 있고 좋은 향기는 끝없이 꽃향기를 찾아서 꽃향기를 만들어 가듯 내 마음을 그렇게 구분하고 판단하게 돼 있다. 또한 입이라고 하는 부분은 좋은 걸 보면 입에 넣고 싶고 또한 입에 맞지 않는 부분이면 뱉어내고 싶은 부분이 심리가 작동을 해서 우리의 어떤 그런 삶을 갈등을 일으키게 한다. 그 다음에 쾌감을 얻으면 육신이라도, 그러니까 이 몸이라고 하는 부분도 어때요? 옷이 부드럽고 좋은 옷은 탐하게 돼 있고 거친 거 험한 옷은 멀리하고 싶은 부분이 당연한 부분이듯 이렇게 우리는 어떤 촉감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부분도 그렇게 구분을 해서 좋은 것을 선택하게 돼. 그 다음에 우리는 생각이라고 하는 부분이 명예에 탐착하고 권력에 탐착하고 자기 이익에 탐착하는 구조를 가졌기에 우리는 안, 이, 비, 설, 신, 의를 즉 6가지를 육적이라고 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육적에 끄들려 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피부가 있고 의식이 있지만 그런 모든 부분의 산란함으로부터 고요한 나를 돌이켜 관조해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바로 수행의 기본이 될 수 있다. 혹타, 악취즉, 극신, 극고하고 혹, 악도에 떨어진 즉 극히 고통스럽고 매운 삶이라 이거죠. 우리 삶이라는 자체가 그냥 평범한 고통이 아닌 혹시 악도에 떨어지거든 극히 맵고 극히 괴롭고 신배 일승고로 마음은 일승을 등진 까닭이다. 우리가 사는 삶에 보면 맨날 안 되는 사람은 뒤로 넘어져도 어디가 깨져요? 코가 깨져요. 안 되는 건 계속 안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 부분이 뭐로 인해서 만들어진 부분이 고통이냐? 바로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욕심을 중심으로 하고 착함을 등진까닭으로 그렇게 극신 극고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리고 신배 일승고로 마음을 일승을 등진까닭이다. 일승이라는 자체는 부처님의 진리의 세계, 우리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불승, 부처가 되고자라고 하는 부분이 진리에 마음을 내지 않은 까닭이다. 혹 생 인도하나 혹 사람으로 태어나나 즉 불전 불후로다. 부처님 전이나 부처님 후로다. 육두윤회를 하는데 대개 보면 아주 괴롭고 내지는 아주 매운 그런 세상의 삶을 맞이하거나 그 중에서도 혹여 사람으로 태어난다 손치더라도 청정한 업을 가꾸지 않거나 선행을 행하지 않은 사람들은 인간으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부처님의 이 세상이 오기 전이나 불후 부처님께서 가시고 난 후라 이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 진리를 못 맞다는 얘기죠. 그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면 꽤 전생에 잘 산 게 됩니까 안 됩니까? 헷갈리세요? 잘 사는 거죠. 잘 샀으니까 이 밤에 여기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하죠. 내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내가 나를 구하는 거예요. 누가 나를 구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 동대구역 광장에 가서 월도 스님이 승복을 차려입고 부처님 법문 들읍시다. 세상의 삶은 다 공한 겁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출세를 해도
돈이 있어도 명예가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다 가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대성사 법당에 오셔서 열심히 법문 듣고 기도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도라도 한참 도는 게 왔다. 근데 여러분들 그렇게 안 했는데도 여기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꽤 인연이 깊어.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나하고는 뭘로 부르냐 따라하세요. 도반.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같아요. 뭐 도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나는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머리를 깎은 사람끼리 아니에요. 의식이 같고 목적이 같아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의지하면 그게 도반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날 만들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수요일마다 항상 모든 일을 다 뒤로 하고 스케줄을 다 여기 맞춰서 처음 시작하면서부터 여기 지금 한 번도 안 빠지시면 많아요. 내가 출석을 많이 부르거든요. 내가 누가 빠져있는 거 거의 다 알아. 진짜. 그런데 그런 정성을 가지고 하는 것 자체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게 도반이에요. 그래서 상대를 서로 알아주는 거. 나는 여러분들이 고맙고 여러분들은 내가 고마워 안 고마워?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일이라는 자체가 좋은 걸 주고받으면 끝도 없는 좋은 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나쁜 걸 주고받으면 끝도 없던 나쁜 일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악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좋은 부분이 방향으로 가면 끝도 없이 좋은 부분이 칭찬을 하고 서로 주고받고 하다 보면 이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한 세상이 되는 거예요. 행복이 어디서부터 뚝 떨어져 오는 것이 아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세상을 고통으로 일관하다 보면 끊임없는 고통으로 주고받고 하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을 이렇게 살다 보면 그렇잖아요. 누군가를 막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는 일들 서고 주고받다 보면 집에 가면 후회가 돼야 안 돼요? 어떤 생각이 드나요? 내가 오늘 지옥을 갔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항상 좋은 얘기하고 누구 칭찬하고 항상 세상을 긍정적으로 보고 뭐가 봉사하겠다고 얘기를 하고 공덕을 지겠다는 생각을 갖고 일을 하다 보면 마음, 육신은 피곤해. 근데 그 하루를 그렇게 살고 난 이후에 집에 가서 딱 누워서 생각을 하면 오늘 하루를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극락 가야 돼? 안 가야 돼? 알아서 하셔. 이게 세상이란 말이죠. 내가 똑같은 부분의 마음을 어떻게 주고받느냐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중요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도반을 잘 만나야 돼. 도반을. 앉으면 불평불만하고 있는 사람하고 놀지 마. 그건 놀아서 득될 게 한 개도 없어. 근데 항상 앉으면 누군가를 칭찬해요. 누군가를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고맙고 저 사람이 저렇게 고맙고 고맙다고 말하는 사람 치고 나쁜 사람은 없어요. 응? 우리 생각은 내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어떤 사람이 도반일 거냐라고 하는 게 무척 중요합니다. 똑같이 만나더라도 나를 이익되게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턱대고.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그렇잖아요. 누구 칭찬하는 시간이 재미있어요? 누구 헐뜯는 시간이 재미있어요? 나는 해봐서 하는데 헐뜯는 게 훨씬 재미있어. 그래서 여러분 정토로 가기보다는 지옥을 가기가 참 쉬운 거예요. 올라가는 건 어렵고 미끄러지는 건 순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나를 단속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나는 아직도 그걸 다 못 버렸어요. 그래서 누가 나한테 전화만 왔다 그러면 내가 헐뜯느냐고 내가 난리라니까.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 부분들을. 근데 그게 또 해보면 탄력이 붙어가지고 재미있어. 그래서 그게 이제 나중에 시간이 자꾸 보태지면 뭐가 될까요? 그 시간이 보태져서 그걸 자꾸 연습하면 그걸 일컬어서 전공이라고 한다. 뭐 전공이야? 지옥을 전공했어? 그래서 지옥을 전공할 거냐 극락을 전공할 거냐는 반드시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고 내 주변에 어떤 도반을 돌 거냐라고 하는 부분을 깊이 있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불법 난봉이요 인신 난득이라. 사람 몸 받기가 어렵고 부처님 진리를 만나기가 어렵다. 부처님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것은 맹구 우목이다.
눈먼 거북이가 저 태평양 같은 넓은 바다에서 수년에 한 번씩 숨을 쉬기 위해서 바닷물 표면으로 올라오는데 그 깊은 바다가 얼마나 넓어요. 거기 널빤지가 하나 이렇게 탁 떨어져 있어. 근데 그 물속에 한번 들어갔다가 숨 쉬러 나오는 부분을 몇 년에 한 번 숨을 쉬러 나온대요. 그런데 그 숨을 쉬러 나올 때 거북이가 고개를 쏙 내밀었는데 널빤지 중간으로 고개를 쏙 내밀었어요. 가능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죠. 그만큼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렵대요. 그만큼 부처님 진리를 만나기가 어렵답니다. 여기서 불전불후라 이거예요. 부처님이 어떻게 생기신 분인지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도 모르는 부분의 세계에 태일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어렵다. 근데 오늘 우리는 그래도 부처님 법을 만나서 마음을 이야기하고 업을 이야기하고 계를 이야기하고 착함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의 인연을 가진 것만으로도 엄청난 확률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분이 긍지를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만족할 것이 아니고 더 열심히 착함을 이야기하고 계를 이야기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죠. 금욕, 행득, 인신이나 이제 또한 다행히 사람의 몸을 얻었으나 좀 전에 얘기했죠. 사람 몸 받은 부분이 이만큼 어려운 부분이다. 자, 이렇게 사람 몸 받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사람을 만들어준 분이 누구예요? 이렇게 사람 몸 받기가 어려운데 사람 몸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잖아요. 은혜를 갚아야 돼요? 안 갚아야 돼요? 갚아야 되죠. 갚을 수 있나요? 없나요? 예? 다 갚지 못하겠지만 갚으려고 노력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예? 아까 얘기했지만 평생 직장 생활하고 퇴직금 가지고 아들 줬는데 똑 따먹고 앉아가지고 지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민 가려고 했던 놈 같은 자식은 되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를 우리가 갚을 수는 없어요. 뭘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옛날부터 내리사랑이라는 말을 했거든요. 부모님이 사랑을 내려준다. 내려주는데 치사랑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 부모 중경에 보면 부처님 그 부모의 은혜라고 하는 자체를 사무치게 그리워도 갚을 수가 없고, 저 수미산이라고 하는 높은 산을 오른 어깨 아버지를 모시고 왼 어깨 어머니를 모시고 가죽이 달아주고 골수가 나오기를 백천만 겁을 해도 갚을 수가 없는 부분이 부모의 은혜다, 이렇게 묘사를 하고 계세요. 얼마나 그 은혜가 지중하면. 근데 그 은혜를 갚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받은 은혜를 누구한테 줘야 돼요? 내 자식에게 그렇게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흐름이에요. 근데 요즘은 나는 받았지만 주기가 싫어가지고 애를 낳아야 안 낳아요? 내가 볼 때 야근 고양이에 밥 늘어둔 거야. 받았거든 줘야 되잖아. 근데 의도적으로 힘들다는 걸 알아. 너무 약아가지고. 왜? 이게 낳아놓으면 이건 먹여 살리는 게 보통 일이 아니야. 너무 내가 표현을 잘못하나? 이 아이를 낳아놓으면 그 아이한테 모든 분이 발목이 잡힐 것 같아. 계산을 너무 잘하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나는 한생 와서 빚만 지고 가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너무 계산을 많이 하지 말고 그냥 공덕 짓는 부분에 인색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되십니까? 부모 조상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평생 받아먹었는데 내가 그 조상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얼만큼 하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보면 내가 백중을 몇 년을 했는데 또 해야 되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내가 뭐라 그래? 그거 알아서 해야지. 어떡하겠어? 그래서 내가 그러죠. 당신은 몇 년 먹고 나면 그때부터 안 먹냐고. 아침 먹으면 점심 먹고, 점심 먹으면 저녁 먹고, 그리고 또 배고파서 또 참 먹어요, 안 먹어요? 그렇게 먹고 앉아가지고 어쩌다 한번 그래 좀 그렇게 부모가 자식을 낳아 기를 때 하루속히 배고를까봐 온갖 정성을 다한 건 생각을 안 하고 어쩌다 한번 베푼 법식을 가지고 그게 인색해서, 그게 아까워서, 그게 귀찮아서, 글쎄요. 어떤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따지듯 드시느냐 안 드시느냐를 따지지만 그거는 그냥 사람의 도리를 다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마음으로 그 감사함을 추억하는 부분으로도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겠나. 이건 제 생각입니다.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그냥 그렇게 도리를 다하는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처님 가르침이 아닐까. 그래서 이렇게 인신난득이라 사람으로 나는 부분이 쉽지가 않다. 정시 불후 말세로다. 바로 부처님 후 말세이니 오호 통제라. 애석하다 이거예요. 애석하다. 부처님 진리를 만나지 못한 부분은 참 애통하고 애통하다. 시수과여아. 이 누구의 허물인가? 그렇게 되는 부분이 누구의 허물이냐 이게. 부처님 법을 못 나고 세상의 삶의 고통을 일관하고 하는 부분이 누구의 허물이나. 수연 비록 그러하나 여능 반성하여. 너는 능히 반성해서. 우리가 흔히 보면 반성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반성이라는 게 뭐예요? 돌이켜 나를 뉘우치는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흔히 보면 나를 돌이켜 나를 관조해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거의 바깥 경계만 가지고 평가를 하기에 바쁘잖아요. 누가 잘했다 못했다. 심지어는요, 절에 오시면 본인 찾으러 오는 거거든요. 내 행동을 돌이켜보고 나의 모습을 돌이켜보고 내 언어를 돌이켜보고 이걸 돌이켜보는 건데 그건 하나도 안 보여요. 누구만 보여요? 절에서 밥을 나눠주는데 누구는 조금 더 맛있는 걸 주고 나한테 조금밖에 줬다라고 하는 부분. 시비를 하다 못하면 이제 온갖 사람들이 다 시비거리가 되는 거예요. 절에 오는데 누가 무슨 옷을 입고 온 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본인이 알아서 입고 왔는데 그것도 다 시비거리가 돼요. 절에 오는데 스님을 좋아할 필요는 없지만 스님 기분 나빠서 절에 안 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절에로 오는 것은 부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스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렇죠? 내재는 없죠? 근데 너무 많이 찔려 내가. 나 때문에 안 오는 사람이 있을까 봐서 많이 찔리는데 어쨌든 누구 때문이라고 하는 부분을 보기보다는 내 자신을 돌이켜 보는 것 자체가. 그래서 나를 반성해서 할에 출가하여 애착을 끊고 출가를 해라. 여러분들이 출가한 스님들만 출가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세속적 부분의 삶을 그대로 살겠다는 삶을 뒤로 하고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겠다는 마음을 내는 것 자체를 제가 뭐라고 했어요? 심출가라. 마음의 출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세속에서 지금까지 살았던 부분의 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 부분을 바꿔서 살아야 될까요? 바꿔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냥 세속적 부분의 삶을 그냥 그대로 나는 세속인이니까 라고 하는 걸로 생각한다면 변화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어요. 부처님 진리를 만났기 때문에 그 진리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달라져 가야 되는 거다. 그것이 심출가다. 그 다음에 우리 스님들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을 일컬어서 심신출가다. 마음과 육신을 다 부처님이 진리 세계로 이끌어 사는 부분을 심신출가다. 몸은 스님이 됐는데 마음은 세속에 있어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출가라. 몸덩어리만 출가를 했지 마음은 바깥 경계에 있다. 여러분, 심출가자하고 신출가자하고 누가 더 멋져요? 오, 아시네. 훨씬 가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속 불이야. 승과 속이 꼭 차별을 해야 될 이유는 없어요. 마음을 다한다면 그 육신이 어디에 있든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유마가수 같은 분도 부처님 제자로 당당하게 모든 보살들을 질책할 수 있는 멋진 위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가끔 보면 스님들을 가지고 시비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비할 필요 없어요. 본인들이 알아서 본인 역할을 잘하면 되는 거지 누구를 위해서 본인이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부분에 의미 없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공덕을 이룰 수 있으면 그 공덕을 이루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일이 어떤 부분에 시비에 논하지 말고 그 부분에 최선을 다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수지 응기하고 바로를 받아 가지고
착대 법복하야. 법복을 받아서 입고 니출 진지 경로하고 티끌 세상 벗어남의 지름길을 받고 티끌 세상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이 세상 삶이라는 자체가 거의 티끌이 지나지 않는 어떤 그런 핵심적 부분을 삶을 살지 않고 거의 그 껍데기 같은 인생을 사는 부분을 벗어나서 진리의 지름길을 밟고 학 무르지 묘법하면 무르의 묘법을 배우면 무르의 묘법이라는 자체는 세상의 견고한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삶은 열심히 살아도 견고합니까? 견고하지 않습니까? 견고하지 않죠. 왜냐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업을 많이 지을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돈은 그 나의 업을 녹여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녹여주잖아요. 행동은 남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모든 부분이 견고하지 않은 거예요. 출세를 하거나 권력을 갖거나 뭐 여러 가지를 하더라도 그건 전부 다 그냥 한계가 있는 부분이 배터리 방전되면 더 이상 없는 거예요. 죽고 나면 다 가져갑니까? 두고 갑니까? 두고 가는 거예요. 무르라고 하는 자체는 새지 않는 삶이야. 새지 않는 삶. 무르, 새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덕을 지을 때, 공덕을 위할 때 뭐라고 그래요? 무르 공덕을 지어라. 새지 않는 공덕을 지어라. 그럼 새지 않는 공덕을 짓는 방법은 뭘까? 무주상보시라. 바람이 없는 부분의 마음을 가지고 공덕을 지어라. 기도를 할 때도 바람이 있는 기도를 하지 말고 바람이 없는 기도를 해라. 그냥 청정함을 가지고 그냥 가면 되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대개 보면 내가 이걸 하면 이렇게 주겠지. 그러니까 내가 먼저 청구서를 내밀고 그 청구서만큼 들어오지 않으면 화가 나야 안 나요? 화가 나잖아요. 절에 어떤 공덕을 짓거나 노력을 하는 부분도 어떤 대가를 기대하고 하는 것 자체는 너무 나를 화나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그 조건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지 말고 청정한 바람이 없는 마음을 가지고 행을 하면 그것 자체가 가장 견고해질 수 있는 무르의 가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새지 않는 묘법을, 즉 무르지 묘법을 진리를 배우면 여룡 득수요. 용이 물을 얻음과 같음이라. 여러분, 용은 물을 의지하거든요. 그래서 용이 물을 얻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부처님 진리를 만나고 공부를 하는 것 자체를 그야말로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의 삶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용이 물을 얻음과 같으며,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날이 많이 추워지고 있는데 이 추운 날에 할 수 있는 것은 따뜻하게 불 떼주는 대성사에 오셔서 동지 썼던 긴 밤에 도나 닦읍시다. 아시겠죠? 가장 오늘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이 세상 남는 거는 기도하는 거에 없어요. 마음 잘 쓰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업에 끄들려가지 않는 것밖에 없다라고 하는 부분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현실의 삶에 소원을 이루는 건 당연하고 미래 세에까지도 연결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부분의 행위가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 부르는 거라고 하는 걸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해 주셔서 고맙고요. 질문 있어요? 질문해봐요. 없어요? 질문을 안 하는 건 공부를 못했다는 얘기인데. 네, 마치겠습니다. 행복하고 행복하다. 월도스님 지음. 좋은 사람을 만나면 행복하고 미운 사람을 만나면 불행합니다. 그럼 나 자신은 좋은 사람인지 생각해 보세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 기도보다 훨씬 빨리 그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